우리가 오늘부터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구원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강좌가 진행될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모든 메시지는 거의 다 칼빈주의였습니다. 이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알미니안 혹은 원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칼빈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수제자이기도 했던 아르미니우스. 어떻게 이렇게 칼빈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검토는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려운 생각 같지만은 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그래서 택정받은 사람은 구원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입니다.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나의 윤리성, 도덕성, 삶의 열매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관계없이 구원은 결정이 되었다. 구원의 결정론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칼뱅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르미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구원은 당신의 삶의 여부에 있어서 그것에 따라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버림당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아주 극과 극의 대척점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아주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괜찮아. 우리 칼빈주의도 이유가 있겠지.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겠지.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서로 이 부분을 인정해. 그리고 싸우지 말자. 적당히 중간 지대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너도 수용하고 나도 수용하고. 칼빈주의도 일리가 있고 알미니안도 일리가 있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을 나는 뭐 관계없어. 교인이니까. 목사들의 논쟁이지 신학자들의 싸움이지 이것은 교인들이야.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려면 너무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니 천국이니 둘 중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견해, 하나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택정했다. 아니다. 당신의 삶에 따라서 버림당할 수 있다. 구원의 주체가 칼빈주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알미니우스주의의 구원의 주체는 내가 믿음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믿음의 주체는 납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3인칭이냐 1인칭이냐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데 마치 진화론과 창조론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양립될 수 없습니다. 창조적 진화 아니면 진화적 창조, 이거 있을 수 없는 논리죠. 창조 아니면 진화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공존이 안 되는 견해입니다. 한쪽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게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이 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해둔 걸 우린 그냥 감사만 하고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당신의 구원은 상실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목숨 걸고 구원을 이루어야 돼. 절대 양립이 안 됩니다. 칼빈주의자는 목숨 걸고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하는 사람을 행위구원론자라고 부릅니다. 아닌데 어쨌든 행위구원론자라고 그들이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에게 머리만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 빠졌다 그럽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내가 믿고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구원이 당신에게 손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감히 인간이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느냐? 신성모독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1인칭을 쓰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에 대해서 당신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삶이 빠졌으니까. 그것은 전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변적인 믿음이죠.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견해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펴기 전에 이 생각부터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성경입니다. 칼빈주의자도 성경에 있다 그럽니다. 아르미니우스도 성경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쪽도 성경에 있다, 저쪽도 성경에 있다 그러면 하나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가 틀렸습니다. 하나. 심각하게 틀렸습니다. 한쪽이 맞고 한쪽은 틀린 겁니다. 칼빈주의가 맞든지 아니면 알미니우스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틀린 쪽은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훼손하든지 아니면 사변적으로 믿어 지옥을 가든지. 이게 단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사변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자, 먼저 칼빈주의자가 말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라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린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정하셨고 아들을 되게 하시니까 1인칭은 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놓았다. 정해놓은 그 사람을 바로 정해놓은 사람만 부르셨다. calling, 소명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칭의,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소명 그리고 칭의, 영화는 천국 가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미리 정해진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안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해놓았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야말로 사람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정론은 없습니다. 예정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신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처럼 반대쪽에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는 개념은 정립 안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 머릿속으로 사변하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 삶의 과정에서 열매 맺는 것까지를 포함할까?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누구든지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믿기만 하면 1인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이 아니다. 알미니우스 쪽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창세전에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이 사람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성취될 수도 있는, 내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는 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은 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여기서 바로 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창세전에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생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것도 누구든지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지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마치 자기를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지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니까 왕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어서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조건 없이 데려오라.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 찼다. 분명한 것은 양쪽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론도 일단은 보입니다. 예정론과 반대된 누구든지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둘 양면성을 다 갖고 있지는 않다. 이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정론을, 어떤 사람에게는 만인 구원론을, 너는 이렇게 믿고 너는 저렇게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명백하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누구든지를 잘못 해석했든지 아니면 예정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그것이 나중에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완전히 문장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도그마는 도케오라는 단어와 마가 합친 것인데, 도케오는 think입니다. 생각하다. 그리고 마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다가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동사의 결론을 마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도케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성이 없을 때 마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굳어진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칼빈주의 교리, 알미니우스 교리라고 부를 때는 칼빈주의의 생각이 완전히 결정난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게 교리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생각, 해석을 잘못해서 출발해서 교리로 굳어진 겁니다. 칼빈이 그랬든지 아니면 알미니우스가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가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심하게 잘못된 거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둘 중에 하나 속한 교회, 칼빈주의든지 알미니우스주의든지 혹은 신학자, 신학교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교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치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칼빈이 교리를 만들었든 아니면 알미니우스가 만들었든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를 모르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곡해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들 가운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는 것을 조사해본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목사들 가운데서 예정론과 누구든지 만인 구원론을 비교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 옳을까라는 것을 연구해본 목사들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주의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정신입니다. 들어가면 처음부터 칼빈의 교리를 외웁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조직신학 시험은 통째로 외워서 쓰는 겁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던 사람에게 칼빈의 조직신학을 머릿속으로 그냥 구겨서 넣은 겁니다. 알미니우스 쪽의 신학교는 그렇게 하겠죠, 반대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제가 신학교를 7년을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7년 가운데 단 1분도 없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세뇌가 되는 거죠.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뒤에도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어느 한편의 사람은 이 시대가 만든 잘못된 교리라는 괴물에 치명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 믿음의 결국. 한문의 구할 구자의 구할 원자입니다. 둘 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건질 구자의 건질 원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듯이, 죽어가는 사람 건지듯이 건지고 건지다라는 것이 하나의 구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법칙입니다. 칼빈주의자가 이론이든지 아니면 알미니우스가 이론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확실한 법칙입니다. 우린 어느 것이 옳은 법칙인가, 진리인가, 어느 것이 이론인가 이거 찾는 지금부터 긴 여행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따져볼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론에 큰 두 산맥이 있습니다. 첫째는 칼빈이고, C자가 어디 가버렸네요. C자가 내려왔습니다. 첫째는 칼빈이고 두 번째는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이 두 가지 논쟁. 그래서 칼빈주의를 칼뱅주의라고 부르고 알미니안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프랑스 신학자인 장 칼빈, 1509년부터 1564년에 생존했던 이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신학체계인 칼빈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자인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1560년에 1609년 칼빈의 제자인 제자입니다. 칼빈의 수제자가 베자고 베자의 제자가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절대적으로 개성했던 사람이 데오도르 베자입니다. 베자의 직계 제자였던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원래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이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어떻게 해서 칼빈의 반기를 든 사람이 되었는가? 역사의 재미있는 검토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400년간 치열하게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칼뱅주의는 장로교의 뿌리가 되었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이의 지지를 받아서 웨슬레이 신학은 아르미니우스에 기초했지만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닙니다. 이 신학을 웨슬레안이라고 부릅니다. 웨슬레안. 어쨌든 웨슬레안은 아르미니우스 출발합니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뿐만 아니라 순복음, 성결교 전부 다 아르미니우스인데 지금 현재는 순복음도 장로교로 갔고 성결교도 장로교로 다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웨슬레안 감리교는 어떨까? 감리교 목사들 전부 장로교로 가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있다. 그래서 진짜 웨슬레안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98%가 다 그쪽으로 흘러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신학 이론은 구원론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장로교의 칼빈주의라고 부를 때 칼빈주의를 일명 튤립 교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칼빈의 구원론을 정리하면 5가지가 나옵니다. 그 5가지의 첫 자를 따서 튤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첫째, 구원은 전적 주권,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달려있다. Total Depravement.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어때요? 할 게 단 0.001%도 없다. 네 행위로,
네 의지로, 네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았다. 인간 할 게 있느냐? 없다. 전적인 주권이다. 이게 전적 주권, T입니다. 두 번째, 전적 주권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해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뽑는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뽑을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아무 조건이 없이 네가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악한 행위를 하든 심지어는 믿지 않든 간에 뽑아놓으면 믿게 돼 있다. 나는 절대 구원 안 받을 거야. 천국 못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 죽이더라도 데려간다. 야, 참, 나 이거 믿고 싶어요. 진짜 이거, 나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걸 배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구원은 끝나버렸어요. 나는 신학교를 졸업한 순간에 구원에 대한 갈등이 0.001%도 없었어요. 이미 천국은 따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목회를 즐기는 거죠. 이거 참, 이때가 그립네요. L에 해당하는 것 세 번째, 바로 무조건적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그 사람만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이 부르셔서 그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정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죽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선택자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예정된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모르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 느끼는 걸 뭡니까? 내가 어느 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그렇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 견인이라는 견인차 생각하면 됩니다. 딱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나 절대 천국 안 갑니다. 시끄러.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좋다. 이제 그게 그리워요. 그리워. 이게 튤립결입니다. 정말 성경이 이걸 말할까? 성경이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정된 나를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믿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믿고 있으니 지금 죽어도 심지어는 자살해도 천국 간다. 장로교 목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자살한 목사도 있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게 튤립교리예요. 반면에 아르미스주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실 때 인간이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칼빈주의와 다르다. 자, 보십시다. 아르미니스주의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아닙니다. 1번 T. 전적 주권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주권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달려있다. 하나님의 unconditional,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conditional election, 조건적 선택이라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세 번째,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가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죄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 irresistible이 아니라 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안 믿겠다는 걸 뭐.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saint가 아니라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네 삶의 끝자락에 가서 열매로 판단된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달라도 이게 그렇게 다를 수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믿음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엽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조건이다. 따라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침례교 신학자 신광은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값싼 구원가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값싼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싸구려 구원이에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것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값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거 본회포라는 분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포가 싸구려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자식에게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서 아버지 잘 쓸게요. 일생 바쳐서 충성해서 다는 자식은 없다. 고맙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올 걸 뭐 진작 주지 뭐. 그래요. 이게 값싼 거예요. 근데 한쪽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 절약해서 드디어 살 만큼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게 참 감사하다. 이게 값비싼 구원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값싼 구원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 같죠? 어차피 나는 택정된 걸 이미 나 정해진 거 아니야? 정해진 대로 가는 거야. 그래. 그래서 한국교회의 구원론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면죄부를 발행했던 중세 가톨릭보다 더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다. 중세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 건립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얼만큼 삐뚤어진 삶을 살았든 얼마나 엉망진창을 살았든 관계없다. 네가 성 베드로 성당 거기에 헌금을 하라. 네 헌금하면서 밑바닥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헌금 액수에 따라서 네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이미 네가 죽은 너의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죽은 가족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공짜예요 이게. 면죄부. 돈 내고 구원을 사는 겁니다. 신강원 목사 말은 지금 한국교회 구원론은 너무 쉽다. 네가 믿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 좀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됐어,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신강욱 목사의 말은 저는 그래도 유한 말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중세의 면죄부도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단지 어떻게 앉아서 믿습니다. 됐어. 공짜 아니에요. 중세의 면죄부는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보석과 징벌입니다. 면죄부 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고행을 해야 됩니다. 징벌을 받아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보석, 돈을 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중세의 면죄부도 징벌과 보석이 있는데 한국교회 구원은 아주 면죄부, 아예 면죄부도 아니다 이것은. 그냥 부도수표. 믿어?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해? 아멘. 부흥사 같죠? 저도 옛날에 부흥사를 좀 했는데 잘해요. 저희 신학교 초창기 때 부흥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교인들은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미치도록 미운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이건 면죄부도 아닙니다. 그냥 부도수표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 참회 신학에서 비롯된 면죄부가 한국에 널리 펴져 있다는 지경이다. 이 값싼 구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나쁜 신학이 바탕되어 있다. 나쁜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죠. 그래서 이미 목사도 교인도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를 끝없이 반복한다. 이제. 교회를 세습한들 자기 아들에게 구원 받았으니까 목사가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논문을 베끼든 설교를 남의 걸 갖고 와서 카피를 해서 설교를 하든 교회 공금을 쓰든 뭐 하든 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한국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끝없이 윤리적 실패를 양산하는 이유다. 그런 나쁜 신학을 아르뱅주의라고 명명을 합니다. 아르뱅주의는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를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좋은 것만 싹 딴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 퍼져 있는 게 칼빈주의도 아니고 아르미니우스도 아니고 아르뱅주의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신학은 회개를 위한 노력이 없이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무차별 강조합니다.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을 거 믿습니다라는 확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사진을 저질러서 구원을 받았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중재인은 결코 쉽게 세례를 받을 수 없었고 일정한 제자도를 거쳐야 신자로 인정받았던 2, 3세기 교회와는 너무 다르다. 이 나쁜 신학의 많은 양산을 만들었던 것이 전도폭발 그리고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는 4가지 이론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쁜 욕도 하고 볼펜도 슬쩍 하고 이것도 그냥 슬쩍 나 죄인이지. 생각하면 다 죄인이죠. 그죠?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 믿을게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믿을게요. 그럼 세 번째, 고백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속에 오셔서 저희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다가 사고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녀가 됐다고 이제. 이게 깡패예요, 깡패. 한마디로. 사형리는 성경을 완전히 뒤엎은 잘못된, 알고 나면요, 잘못된, 아주 잘못된 이교입니다, 사형리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사형리로 교육을 받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아르뱅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의 이런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제가 칼빈주의가 말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칼빈주의는 교리입니다. 교리를 넘어 저는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가 왜 철학이냐? 칼빈주의의 모태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믿었던 종교가 마니교입니다. 마니교에서 회심했거든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죠. 어느 날 암브로시 집에 너무 어거스틴을 방탕했지 않습니까? 그 10대 때 애도 낳고 방탕하고 마니교에 빠져있고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우연히 암브로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누워있는데 자꾸 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뭐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애들이 놀면서 톨레레게라고 라틴어인데요. 톨레는 말하고 펴서 읽어라, 이제 펴서 읽어라, 톨레레게. 애들 놀이였던가 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뛰쳐 들어가서 암브로시 서적을 보니까 성경을 펴니까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먹고 빛의 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그가 이전에 있던 마니교의 바로 결정론이, 마니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철학이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이미 모든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그 결정론을 성경에 끌어들여서 만든 게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은총론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1000년 뒤에 칼빈 신학으로 만들어낸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마니교입니다. 마니교는 이교거든요. 결정론이. 그래서 우린 성경에서 어거스틴과 칼빈이 말하는 칼빈주의 신학의 모태, 지금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장로교의 핵심인데 장로교의 핵심 가운데 튜울리 교리, 이 성경의 근거를 다 대놓은 거예요. 자, 먼저 전적 타락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몇 장을 봐라.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몇 장이 있다. 전부 대조해서 그걸 까발릴 필요가 있다. 이제 그 해석이 맞느냐? 이제 중요한 것은 칼빈주의가 말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이게 맞는 얘기냐 그렇지 않느냐, 한글 성경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원문으로 따져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적어도 알파벳이라도 배워야겠다라고 한 게,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원어를 해서 뭐가 옳은지는 그냥 칼날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결론이 뭐냐? 칼빈주의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철학의 뿌리가 마니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죠. 말하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 긴 얘기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